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하 14장, 1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장의 말씀 모두가 다 압살롬과 연관된 말씀이고요. 정치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게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옷을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쫓겨가게 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인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를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였으니까요. 이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우리가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요, 정말로 그는 이성적인 사람, 뭔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걸 시행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기의 누이 그 다말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을 때도 막 분노하면서 당장 쫓아가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죠.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계획하면서 그때를 만들고 그리고 일을 시행해서 성취시키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외갓집으로 갔을 때에도 역시 그곳에서 뭔가를 계획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있게 되고요.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때 행할 일들을 조목조목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동안 그 다윗이 보지 않겠다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요압을 다시 불러가지고 요압한테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으로 하여금 왜 나를 데려왔냐 하면서 추궁해서 그렇게 다윗을 만나게끔 해서 이제 하회하는 것들을 백성에게 보이게 하고요. 그로부터 4년 동안을 다시 계획을 합니다. 왕이 될 계획을 하면서 이제는 4년 후에 실행에 옮기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또 다윗에게 그렇게 그 서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에 내려가서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고요. 이처럼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몇 년을 걸쳐서 계획을 하면서 그걸 성취해 나가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도 면밀한 그런 이성적인 압살롬, 세상에서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는 케이스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짜고 머리를 맞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또 물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윗이 죄를 범한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 위에 언제나 뭔가를 인내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든 계획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개인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재미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는 내용이 내러티브로 썼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쭉 연결해서 너무너무나 구약은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몇 군데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어제 읽었던 13장 39절 말씀을 보고 갈게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 있죠. 도망간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막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그렇게 외쳤던 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엿보고 있냐면 요압이, 기회주의자 요압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요압이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는 거예요.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곳에 없으니까 그의 외가에 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요압도 역시 계획을 짭니다. 참 요압도 강교하죠. 강교하기로 유명한 요압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요압도 자기의 그 지혜 때문에 이 강교함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고 다음에 죽게 되죠. 솔로몬에 의해서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까지도 계획을 하자면 왕이 다음에 이 나라의 후계자를 압살롬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데려올 국리를 짭니다. 그렇게 요압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드고아에 가 있는 한 여인을 불러가지고는 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왕한테 나가서 나는 이렇게 해라. 나는 가문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도 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 아들이 죽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인,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저 사람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를 끊게끔 하려고 합니다.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말려서 내 아들 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플롯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 내가 얘기하마. 라고 했는데 다시 한마디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는 그 왕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까지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나이다. 이렇게 이제 과장되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더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높이고 하나님 그러면 깜빡 죽는 다윗이잖아요. 이렇게 모략을 짜가지고요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악의를 가진 자들이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의 지체를 입은 자들은요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행합니다. 땅의 지체를 입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란이다 그랬죠. 음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해요. 그리고 사욕을 챙깁니다. 악한 정욕을 따라 행하고요 탐심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땅의 지체예요. 뿐만 아니라 분냄이 있고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악의를 가져요.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말,
입에 담고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의 지체를 입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의 지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요압에게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악의를 가지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면 언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뭔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여줬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요. 그 에베소 교인들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헤아려는 세력들이 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따르려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바꾸는 악한 자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려면은 결국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악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챕니다. 너의 입에 누가 이 말을 두었느냐? 요압이 그러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니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어떤 이 계략이었음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요. 요압에게 말하기를 그럼 압살롬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데려옵니다. 근데 요압의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압은 이제 압살롬 데려오면은 왕이 압살롬이 헤어졌기 때문에 그를 이제 회복시키고 그를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압살롬을 데려오자마자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3년 헤어졌으면 와서 너무나 마음이 막 압살롬 그립고 하니까 압살롬을 껴안고 울고 뭐 이렇게 회복시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요압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아예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데려가라. 나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압살롬이 요압이 생각하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무려 장마치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얼굴을 안 봐요. 그렇게 2년을,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전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슬퍼하면서요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닌가 보다라고 그 카드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2년간 있으면서 요압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압을 나한테 오라. 나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않냐 하면서 계속 불렀지만은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밑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그 자기 집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이 보리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왜 그랬느냐 하면서 쫓아오니까 그때서 이제 요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압살롬도 지혜가 있고 또 굉장합니다. 주도 면밀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너무너무나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이요 자기를 죽이게끔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세상은요 막 그것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또 그게 능력이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막 박수치며 보내지만은 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요. 또 뭔가 못한 거 있다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요. 26절을 보니까요. 이 머리털 때문에 이제 다음에 전투에서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이 왕의 저울이 있고요. 일반적인 저울이 있어요. 왕궁에 쓰는 저울이 있었는데 그 저울은 일반적인 그런 저울보다 더 무거운 저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요. 그런데 200세겔이다라는 거. 일반 한 세겔이 그람으로 보면 11g이 넘죠. 그리고 200세겔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약 2kg 막 2.3kg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해마다 이 머리카락 무게가 2kg가 넘고 2.3kg가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또 독특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자랑이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흠이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흠이었다고 하면 기록을 안 했겠죠. 지금 그게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전투에서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요압이 이제 이란 차라리 내가 죽을 일을 했으면은 내가 왕 앞에서 죽겠다. 여기까지 나가니까 이제 요압이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해서 서로 하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두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하회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장이 넘어가면 이제 아마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3년 동안 이 그술왕 달매 그 외갓집에 가 있으면서 뭐 자기 외가에 또 역시 왕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을 구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자기를 시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15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럼 왕이 그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 가면은 이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겸손해하면서 손을 붙잡고 나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압살롬이 막 지혜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5절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많은 사람이 압살롬 쪽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 저분은 참 따뜻하고 저분은 친절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겸손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단면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런 그 누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를 범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자신을 놓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무서워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그 기간이 4년이에요.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여기서 나와요. 그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말하죠. 그술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그마치 6년 전에 2년 지나고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훔칠까?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가 계획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무서운 이성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렇게 하면서 또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갚을 때가 됐습니다.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압살롬은요 이렇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헤브론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갖다 만들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소식이 증거되면 외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을 청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길로다 그러면은 헤브론과 가까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아히도벨이 길로에 가 있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척사였습니다. 이 지혜가 뛰어나가지고요. 심지어 아히도벨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 했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을 갖다 이 압살롬이 포섭을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히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있잖아요. 다윗이 간음했던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에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윗을 등지고 다윗이 나쁜 놈 하면서 이제 다윗을 등지고 도저히 도덕적으로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가서 자기 집인 고향인 길로로 가서 이제는 다윗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이 그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의 이 모사 척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아히도벨이 함께한다고 들리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등지고 있었고 아히도벨은 너무너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또 압살롬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그는 잔인하고 또 그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이성적인 자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서둘러 떠나자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3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우리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빨리 떠나자 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16절 보니까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아들을 피해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그 블레셋 도시죠. 거기서 6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왕이 말합니다. 이때야 너는 돌아가라.
왜 너가 나는 지금 쫓겨가는 신세인데 너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때는 나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이때를 가요. 이렇게 이제 회복되고 이제 그 장관이 되죠.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1군, 2군, 3군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때 상부를 맡아서 했던 지휘관으로 이제 이때가 다음에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여러분, 이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저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음에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울 때도요.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 알겠습니다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요. 또 곳곳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가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사독, 이 제사장이 같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역시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면 당신은 안전할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피난하는 신세에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 누가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면 내가 도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궤에 있는 대로 내가 가게 될 것이지 여호와의 궤가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로 그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놔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공궁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고 생각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면은 내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나를 회복시켜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좋으실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십시오.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와 그렇죠? 기도와 그리고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대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길을 나에게 행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곳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것을 바울사들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 다윗이여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30절,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이 한 절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를 가리냐 그러면요.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이제 밑에 옷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풍습의 행위는 자유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내가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슬픔을 표현할 때 바로 얼굴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굴욕과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모든 일행들은 겉옷 상의를 갖다 위로 올려가지고 머리를 당겨서 머리 위로 당겨서 그렇게 머리를 가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슬픔과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올라가면서 울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막 압살롬이 죽일 놈 두고 보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쭉 다음에 이제 압살롬과 싸움에서도 보게 되면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충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던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하면서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성경은 이렇게 31절에서 그들 중에 아이도벨이 있다라고 말하니까는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그 지혜를 갖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전에 이 다윗의 척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후세가 오게 되죠. 후세가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후세를 갖다 궁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친구여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그러한 모략을 갖다 꺾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처럼 다윗은 그의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후세를 갖다 친구인 후세를 들어보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돌아가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15장을 끝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사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준비된 자에 의해서 펼쳐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행하고 계획대로 행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성 위에 말씀을 두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